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세례요한을 지금 헤롯 왕이 죽였죠. 그 바로 앞에 보면 죽였습니다. 그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이제 모세 이후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도 죽었지만 엘리야도 죽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에녹이랑 창세기의 에녹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혹은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다 굉장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례요한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일하고 있다. 세례요한의 인기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세례요한.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은 헤롯 왕이 그 정치적인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벗어나서 세례요한이 있는 광야로 다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온 국민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왔어요. 근데 이런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부활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엘리야란 얘기도 엄청난 얘기죠. 엘리야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구약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존중심도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엄청난 사람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예레미야 자체도 굉장히 큰 선지자지만은 예레미야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이 앞에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엄청나게 큰 대답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은 나는 교회에서 들어서 알았는데 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알았고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서 알았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그런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수많은 교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이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혈육이 가르친 거였어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대학 갈 때까지. 지금도 다행히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 있죠. 복된 일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된 일이죠. 저도 이제 그게 복된 일이긴 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천국에 가니까 복된 일이기는 하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복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돈도 좀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죠.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죠. 직장도 좋은 거 가져야 되죠.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인데 뭐 제일 큰 복이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니까. 근데 다른 것들도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여기 예수님의 뭐 어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반응의 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지만은, 그리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지만은, 결국에 그게 의미하는 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마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이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30살 청년으로 서 계시죠. 30살 목수의 아들로 서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정말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자가 앞발로 툭 치면은 그냥 뼈가 다 으스러져요. 살이 다 날아가 버리고.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네로 시대죠, 사람을 횃불로 썼습니다. 밤새 불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가장 끔찍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들으니까 이 얘기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30살 청년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막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이죠.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된 우리처럼 사람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 계시는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과 해와 이 지구와 모든 것들, 새와 모든 동식물들을 다 창조했다.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장이 30살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약간 당황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류의 어떤 훌륭한 사상가, 인류의 어떤 훌륭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귀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가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야 마땅한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예수가 그냥 어떤 훌륭한 사상가면은 시간을 들여서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은 유익할 거예요. 근데 들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큰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뭐 아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자녀들에게는 이걸 질문하시면 계속 이걸 질문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딱 17절까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걸로 됐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또 거기에 덧붙이신 거예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텐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적인 건물입니다. 영적인 건물. 성전이에요. 성입니다. 성. 그래 보시죠.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도시. 나라입니다. 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가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 보시면은 아마 성도님들 성경에도 있을 텐데 그 밑에 주석에 보시면 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대문, 권세라는 말 밑에 대문, 헬라어로 대문입니다. 성문이에요. 성문, 성의 문이에요.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성문이 어떤 곳이냐면은 각 성마다 그 성에서 일어나는 그 중요한 결정, 성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다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아침 일과가 시작이 되면은 성의 그 귀족들, 성의 지도자들이 성문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청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성문이. 그러니까 원래는 대문이라고 혹은 성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문에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 성문에 모여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는 족장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럼 성문에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소돔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이에요. 지옥도 성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 그 음부라는 곳의 왕이 누구냐면은 사단입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20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짐승이 있죠, 짐승.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지웁니다. 그 19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19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짐승은 이방인 중에서 나올 적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서 나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탁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1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때에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질 겁니다. 19장 20절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불못이죠. 불못. 영원히 불타는 못. 불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20장 7절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 불못에 던지우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천년왕국 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에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못에 던지웁니다. 마귀가. 그럼 마귀가 불못에 던지우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보통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석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보시죠. 사망과 음부도, 지옥이죠. 사망과 지옥도,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는 게 누구냐면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가 사단이 아니고 사단과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사망이 없었으면 마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강하냐, 마귀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없으면 마귀는 힘이 없어요. 이 음부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도시입니다. 교회는 어디냐면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도시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가. 어쨌든 지금 음부의 권세라는 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게.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냐면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만 이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시면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이 반석은 지금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도 보면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주석에 베드로는 반석이다. 반석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그리고 여기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가 달라요. 하나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여기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직접 하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딱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하기에. 물론 모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보배로운 반석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기초를 세운 거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반석 위에 너희가 나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3번 나타납니다.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너희가 세워라. 그럼 음부의 권세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쉽게 무너뜨립니다. 너희의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크심을 알아야 교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죠. 이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의 생각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위에 친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 위에, 그 참된 지식 위에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 근데 교회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누군지 알면서 예수가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인데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듣고 성경 얘기 서로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직분이. 그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교회, 내 교회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구약을 보시면 처음에 나타나는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 맨 처음에 나타난 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선지자로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죠.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이라는 직분이 나타났습니다. 순서가 선지자가 맨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 시대에는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고 내가 제사장들을 세웠고 내가 왕들을 세웠지만은 이제 이 교회에서는, 내 교회에서는, 내 나라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친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의 직분이 더 중심적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더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측면을 더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왕이다. 근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왕이다. 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얼마나 필수적인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냥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 때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위로받아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세상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로받고 힘받고 용기받고 가는 곳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세상에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있고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에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제3의 지대를, 제3의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야,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면했다.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의 중심,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가 다스리는 그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머리이신 그 몸 가운데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결론인지, 궁극적인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우리도 행하고, 그게 이제 복음이죠. 16장 17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전도할 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근데 영생이 뭔고 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는데. 근데 그 앞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보시면 2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셔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천국에 오는 초대장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돼요. 천국에 오는 초대장을 막 뿌리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해준다라는 증서를 막 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죠.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에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17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가 가지셨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참 친절한 분이세요.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주인된 권리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내 모든 호흡과 내 모든 마음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주인된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복음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만은 그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를 빼고 전하면 제일 중요한 거 빼고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가 온 인류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하지도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은혜롭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당신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그러면 이게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예수님한테만 좋은 일이네. 이럴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소망으로 가득 찬 부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가져도 되는지 그 다음 보시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강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이 뭐냐면은 20절 보시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 그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죠. 20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은 권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른편.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교회를 아는 것이 직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크기를 아는 것과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지식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3절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본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곳에 가지 않는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있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한 전체주의자다. 그 전체주의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죠.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죠. 그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영화나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막 바꾸려고 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불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참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말씀 한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 19절 20절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물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설명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생각과 만나게 되냐면은 어떤 진리와 만나게 되냐면은 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 진리와 닿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사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주인된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20절. 이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분량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근데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계속 그 고난을 받고 계속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애굽이 큰 흉년에 이제 들게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죠. 왜냐하면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야 애굽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 애굽 주변에 있던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이 그 7년 동안의 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 바로는 명목상의 지배자일 뿐이고 요셉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왕권이죠. 인장 반지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온 천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4절 보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요셉이 가진 그런 요셉의 권세였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을 통치했기 때문에 애굽이 평안하게 이 엄청난 흉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그분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애굽이 누렸던 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크심대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참 이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참 고백을 드리나이다. 참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이 저희의 그리스도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저희가 어떠한 분의 품 안에 있는지, 어떠한 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 저희로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